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가하여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을 또 내딛습니다. 비록 그 한 걸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걸음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어야 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이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만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마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경제 분야만 해도 이 성장과 분배라는 이 양대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정말 다양하죠. 성장이 먼저다, 분배가 먼저다, 성장해야 분배도 있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분배에 방점을 둬야 한다 등등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또 어떤가요? 내년 3월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정말 다양한 진영의 후보들이 다양한 지지층을 발판 삼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다툼을 하신 가족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주장하고 또 자신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우리는 사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라고 하기에는 영토도 없고요, 체계도 없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대략의 윤곽이 잡힐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통치 원리인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십계명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 세부적인 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요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규, 또 상해에 관한 법규들을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각종 상해와 배상에 대한 법규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법들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과 원리를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상한 설명을 덧붙여 주신 것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만일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법들의 중심에는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구체적인 이 사례의 법들이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 원리가 잘 녹아 있습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공정한 재판과 또 안식년, 안식일법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다는 것은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또한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는 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것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나 홀로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꽤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위 왕따의 문제도 사실은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요, 또 이제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돌보시고 선대하시는 것은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에 비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깨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이 존엄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이라고 해서요, 그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무조건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똑같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정함은요, 4절과 5절에서 좀 더 확장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일반적으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잘됐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그의 길 잃은 가축을 보거든 반드시 데려다 주라고 말씀하시죠. 또 원수가 나귀에게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시니 어떻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런 은혜의 삶입니다. 아무리 원수와 같다 할지라도 원한과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가치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요,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원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재판관의 공정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로 뇌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뇌물을 바칠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은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이라는 것은요, 참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이들을 발 아래에 두고 싶은 그 탐욕이 돈에 힘을 더하는 것이죠. 이처럼 재판에 있어서의 증인이나 재판관의 공정함은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세상을 보면 이 재판이 공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심제를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지만요, 그 역시 이 당사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면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의 법이 땅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받은 땅에서 6년 동안은 그 소출을 거두되 7번째 해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년째의 소출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짐승들에게 그 소산을 나누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은 어떤가요?
단순히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가축들과 종들과 나그네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요,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도록 하십니다. 감사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죠. 또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1년에 최소한 3번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재판의 공정함, 또 안식년, 안식일법,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과 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또 그분이 목숨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꿈꾸며 멋지게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